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장의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인간에겐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 눈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 시력입니다. 시력. 이것은 사람들의 겉을 볼 수 있고 세상의 만물의 이 겉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시력,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이것은 중심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와 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안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목.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시력과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조각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어느 날 아주 잘생긴 이 바위를 발견해요. 그 바위를 보자마자 거의 미칠 지경으로 소리를 지르고 웃고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쳤냐면,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하면서 그 바위를 보면서 이 다윗을 받다놓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로, 그 바위로 그 불멸의 명작, 걸작이라고 하는 다비드상, 다윗상을 만든 것입니다. 뭔가 거장은 이 보는 안목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윗, 오늘 이 주인공은,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또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믿음의 안목을 가진 큰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그건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저 한 구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가 정식으로 세상에 데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의 장군인데 이스라엘을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수십 인 동안 엘라가 올짝에서 마주보고 서가지고 오돌오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것을 보고는 이 블레셋을 무찌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기 전에 골리앗을 먼저 쳐서 무찔렀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서 이 큰 거인, 대적할 수 없는 상대, 이런 걸 골리앗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골리앗. 자, 우리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이 거장의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노력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면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목.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평범하게 태어났으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죠. 운명대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건 안목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안목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라.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말라.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내가 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거장의 안목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배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됩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은 내 정체감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감의 근원. 어렵습니까? 좀 풀어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미군 장갑차가 우리나라 여중생들을 둘을 압사시켰어요. 그때 국민이 격분했습니다. 아니, 나라가 좀 크고 와서 도와준다고 그렇게 길 가는
그 막 작전하는데 방해된다고 이제 그냥 밀고 간 거예요. 사건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우리 측에서는 그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풀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예요. 나라가 크다고. 미군들은 사실 세계적으로 많은 큰 일들도 합니다. 근데 나라가 워낙 강하고 거기에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약간 교만해요. 어디를 가든지 교만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대통령들은 그 앞에서 쩔쩔 매잖아요. 그것이 남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태국에 갔었는데 95년도에 처음 가보니까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 미군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강하면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구나. 사실 태국이라는 나라는 7, 80년대는 우리보다 찹니다. 근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열심히 살아서 좀 앞지른 거죠. 어쨌든 내가 잘 사는 나라, 큰 나라에 소속됐다는 마음이 나의 점을 결정지어서 우리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배워야 될 원리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했어요?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소년이라고 표현됐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골리앗은 2m 한 50cm 됐어요.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일개 병사가 장갑차와 상대해서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십 일 동안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벌벌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거인을 어떻게 무찌르고 땅에 가서 외치고 나가서 돌 하나로 두 개도 아니 딱 하나 써서 넘어뜨렸을까요? 오늘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은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나왔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창, 단창, 칼, 자기의 덩치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니까 뭐 개가 왔냐고 막 약 올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고 그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45절에 정확하게 나오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내 등치 보고 까불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이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꿀리지 마세요. 환경에 인간관계에서 꿀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속감에서 정체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연구하느라고 애썼어요. 여러분 정체감 어디서 나오느냐? 소속감에서 나와요. 소속감.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소속감에서 내가 누구다는 정체감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체감에서 꿈이 나오고 이 꿈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고 결국은 내 소속감을 내 소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인생을 바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정체감을 갖고 있는지 증명하려는 본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감을 명확하게 합시다. 이 소속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체감을 가졌고 외부의 공격에서도 초연했어요. 당당했습니다.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막 믿음을 모욕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뭐냐 막 별소리 다 했겠죠. 욕을 막 하고 다윗이 거기서 뚜껑이 팍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를 저렇게 욕하냐. 저러고도 살아있을 생각을 하는가. 막 그 모욕감을 신앙적 모욕감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면 막 끄댕이라도 잡고 막 싸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진짜 싸우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욕먹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면 안 된다. 그런 오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우리 현대인들이 신앙 고백이 좀 약하잖아요. 교회 다니냐고 굳이 물어봐야 알 수 있고, 여태까지 몰랐다고 장로님이시냐고 그러면 안 되죠. 보면 장로님이냐고 목사님이냐고 권사님이냐고 이렇게 돼야죠. 아예 써갖고 다니시면 잘했다. 어쨌든 우리가 뭐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속감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그만큼 존경해 줍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서도 존경해요. 우리가 우리 자긍심을 분명하게 챙기면. 믿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군 앞에서 위압감을 느끼질 않았어요. 꿀리질 않았다 이거예요. 미국 훌륭하고 우리를 함께 혈맹이니까 좋죠. 근데 꿀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야 외교적으로 당당하고 우리가 손해를 안 봐요. 그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다라는 그 감정으로 또 충만해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충만해지지 않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생활로 충만할 때 그 소속감으로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명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나오고 세상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가 나옵니다. 암행의사가 거지 옷을 입고 다녀도 당당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임금이 보냈다 이거예요. 임금이. 다윗은 그 조만한 체구에서 가진 것도 없고 돌멩이 5개 갖고 나가서 그 거구를 쓰러뜨린 승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전에 반드시 정체감부터, 소속감부터 세워놓고 쓰시더라고요. 야곱을 보세요. 수십 년간 가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약복강변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고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말할 때 너 절대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너는 내 종이다. 정체감부터 세워주시고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정체감을 가졌는지를 먼저 챙겨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챙겨야 될 안목은 무엇일까요? 이기는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나의 모습을 미리 상상을 해야 돼요. 자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판정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군사 동원령을 내렸어요. 푸틴이. 30만 명을 내리기로 했는데 사실은 40만 명을 동원할 예정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학생도 모집 안 하겠다, 나이 먹은 사람 모집 안 하겠다 했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화이트 칼라 빼라 하고는 저 일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 차별하면서 막 뽑아가고 있어요. 52세가 또 징집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국내 자기 자국 내에서도 여론이 지금 안 좋죠. 왜 그렇게 뽑냐면 징집한다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가까운 리투아니아나 이런 발트 3국 이런 여러 나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도망갑니다. 비행기는 다 매진돼 버리고 막 도보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그럴까요? 나야 죽는다 이거요.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뽑아놔봐야. 그러니까 패배가 명확하니까 그렇잖아도 보면 막 무기 갖다 팔고 항복하고 난리인데 가봐야 우리도 똑같다 이거. 우리는 더군다나 예비군인데 나가서 뭐 하겠냐 이거.
그래서 패색이 짙고 패배, 내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상상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뻔하죠. 뭐 뉴스 보고 영상 보니까 어떻게 죽을지 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을 블레셋에게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당할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질 거라는 거. 저 골리앗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마음속에 이미 패색이 짙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 다 상상했어요. 근데 다윗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 사람 죽이면 어떡한대요? 뭘 보상으로 주신대요? 알려줘도 또 막 못 들은 척하고 또 형한테 가고 형 옆으로 가서 막 형도 들으라고 막. 형이 막 나무랬어요. 너 어린 것이 와가지고 심부름 와가지고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냐? 구경으로 왔냐? 막 뭐라고 나무래니까 그거 개의치도 않고 또 저쪽 막은 가서 형 들리라고 막 또 막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생각이 바뀌어졌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이 다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수식거리고 다닌 것 같아요. 본문을 묵상해 보면.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동물과 달라서 내가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패배자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데 나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깔보지 마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승리자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승리자입니다. 그 생각이 없는 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46절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막 눈으로 본 듯이 분명한 상상을 합니다.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 전부 다 우리들 손에 다 넘겨버리실 것이다. 막 생각을 막. 그리고 주권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내 손에, 우리 손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손에 달려있다. 까불지 말아라. 이 돌멩이 보지, 너 이거 하나 맞고 죽을 거야. 아마 속으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그랬어요. 네 목을 베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네 목가 비틀어버릴 거야. 너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 이스라엘 욕되게 하지 마. 우리가 속으로 그런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친절하게 하되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한테 당할 수 없어. 이 문제에 당할 수 없어. 내가 좌절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기만 했기 때문에 진 것만 상상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지만 아버지 양들을 키웠지만 곰이 나타나면 곰을 찢어버리고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를 찢어버리고 그렇게 승리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쌓여야 내가 승리자라는 그 의식이 강해져요. 어쨌든 적들이 내 손에 패배하는 모습을 자꾸 상상해야 돼요. 이 문제가 내 손에 해결되어 가는 것을 상상해 가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 죽겠어. 이제 끝났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적이 될 거야. 믿음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반드시 해결할 거야. 해답이 반드시 있을 거야. 믿음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사단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니까 우리 쫓아오다가 허탈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나는 타고난 것이 아니다. 타고나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믿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다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민수기 14장 9절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정탐꾼들도 이 말을 했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난번 번역은 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더 재밌어 표현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디안과 대적했던 기드온도 보십시오.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직 확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부하를 데리고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봐라 그랬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이미 그냥 폐색이 짙었어요. 큰일 났다. 기드온이 일어났다.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보리떡이 막 와서 자기 장막을 엎어버리니까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완전히 미디안을 초토화시킵니다. 몇 명이? 300명이. 이 믿음의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승리의 모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5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기억해내시고 상상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은 5년 전에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할지,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되어갈지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가져야 될 안목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국격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국격. 예전에 없던 말인데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자꾸 국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참 괜찮은 말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든 개인이든 대한민국의 대표든 외국에 나가서 국격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죠?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을 사용할 때도 쓸 때도 고용해서 쓸 때도 이 사람이 회사의 격을 떨어뜨릴지 회사에 도움이 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CF에 광고 많이 나오지요. 연예인들. 근데 스캔들 한번 나세요.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 위약금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보고 이 상품을 매칭시켰는데 이 사람이 품격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회사의 이미지가 그대로 나가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려고 각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들어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사람이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6절. 다윗은 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고 성군이라고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그리워하실 정도로 다윗을 높이 가치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 조그마한 체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대요. 이게 천국의 백성들의 국격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이게 천국 국격을 세우는 고백이에요.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온 땅까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합시다. 옆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멘. 가족에게 알게 하고, 이것이 복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은 사실은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두 번째는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과 조건과 스펙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처럼 돌멩이 5개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어디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권이 분명히 서 있어요. 이기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짜고 치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지금 잠시 내가 이렇게 한 대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주춤거리지만 내가 이긴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이긴다.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신다. 때로는 진짜 우리가 한 대 맞아가지고 몇 날 며칠 휘청거릴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업도 이기는 전략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기는 전략. 딱 계산을 해봤어요. 이기는 출구 전략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투자해도 막연한 투자는 말아먹는 행위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 보고 투자해도 안 되는데, 사업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승리를 찾아내서 반드시 이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무찌르고 혼자 혈혈 단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불을 내려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핵심은 3개였어요. 첫째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둘째로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셋째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입니다. 갈멜산 가봤는데 그 동상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불 한번 내리고 싶은데 못합니다. 혹시라도 850명 상황 되고 이런 기도 드리면 또 그렇게 되실 줄 몰라요. 근데 시험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고 영적 상황이 되면 하늘에서 불이라도 분명히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7장 20절 새 내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기드온이 이겼던 그 순간입니다.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장창 전부 자기들끼리 막 쑤셔대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300명은 가서 그 창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횃불,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워서 수십만 명이 다 죽었어요. 뭐라고 외쳤더니 여호와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했더니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승리해지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한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지렁이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티끌과 같아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기꺼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안목. 다윗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향해서 안목을 달리 하시고 보셔요. 다윗 왕을 뽑을 때 그 얘기 아시죠? 사무엘이 가서 엘리압을 보고 와 잘생겼다. 저 사람이 왕인가 보다. 왕감이다. 왕감 임금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출중하고 저렇게 갖춘 게 잘 돼 있으니까 저렇게 성공하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같이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겨야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에도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도 스스로가 너무나 움츠러들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래요. 놀랍죠? 그 표현 자체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봅시다. 큰 용사여. 나는 큰 용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용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목을 달리해서 세워주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셔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사막, 황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나 반석이라는 이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도 승자의 안목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멘. 성도의 안목을 사용해야 돼. 우리에게 그 안목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승리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승리는 자원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승리는 믿음의 안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거장의 안목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안목이 없으니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 거장의 안목을 나도 가졌다. 내가 안 써서 그동안 몰라서 안 써먹어서 그렇지 이제 써먹어야지 하는 결심을 오늘 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감이 정체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기는 모습을 자꾸 생각하고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이 일을 하겠다, 이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